그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아마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나오는 경전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소라는 거는 뭐 콧불소를 이야기하죠, 그죠? 콧불소인데 콧불소에는 뿔이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그 뿔을 가진 것처럼 이제 혼자서 가라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무소의 뿔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숫단이 파타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경전 구절 중에 하나를 이제 뽑아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사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엄밀히 말하면 항상 뭐 도반 이야기도 하고 또 옆에 스승도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수행은 뭐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이제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좀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부처님 같은 분이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수행하는 길을 이제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제시해 놓은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또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또 그거는 다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가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길을 가면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 길을 가야 될 거는 그거를 이제 실천하고 가야 될 거는 결국은 본인이죠. 그죠? 그거를 뭐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이제 극단 어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대신 갈 수 없고, 뭐, 가족이라고 해도 같이 갈 수 없고, 뭐, 아무리 가까운 스승이라 해도 같이 갈 수 없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같이 함께 할 수 없고,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제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근데 이제 혼자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또 도바이나 스승이나 이런 이제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가 홀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옆에 그런 도반이 있으면 외롭지 않게, 그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의 뿔경이라는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한 그런 의미가 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경전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경전에 이제 나오는 이게 시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죠? 아주 짧은 시로 되어 있는데 그 구절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그 중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이제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 대상의 변화라기보단 자기 내면에 있는 뭘 버리는 겁니까? 가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 가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래를 놓아버리고 가래를 내려놓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국 선종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방하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 내려놔라.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놓아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려놓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가래를 버리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사실 아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도 보면 이거 이제 수타니파타의 다른 경에도 보면 이제 외도, 그러니까 외도의 바라문이 부처님께 묻거든요. 괴로움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건 집착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막 되게 감탄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고 항상 듣던 이야기니까 이 말이 그렇게 큰 감흥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 법이 처음 설해졌을 때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집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진리의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가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가래가 버려진 상태가 열반이니까 이 가래를 버리는 거, 가래를 이제 중심으로 한 그런 번뇌를 버리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버릴 건가? 그 방법론을 설한 게 이제 팔정도잖아요, 그죠? 이 중도,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거를 닦는 거는 부처님께서 요렇게 이 길로 가면은 네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걸 실천하고 그 길을 가고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제 혼자 어떤 같이 하지만 도반이 같이 있다 해도 결국은 수행할 때는 혼자 해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온다. 그래서 경제에도 보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이제 홀로 있음을 즐겨라. 그죠? 홀로 있음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업자득, 이건 사실 뭐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수행해서 얻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은 뭡니까? 구원론이잖아요, 그죠?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에게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죠? 그런 어떤 개념이라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문제는 자기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도와줄 뿐인 거죠.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는 거는 말이 직접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길을 가고 스스로 홀로 가는 것이 항상 사람들은 의지하기 좋아하고 대상에 의지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뭔가 타력신앙, 타력수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관세음보살, 뭐 정토사상, 이런 게 다 이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핵심은 이제 자력 수행이다. 스스로가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행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홀로 가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길을 찾는 거는 스스로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이 길을 찾는 건 진짜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그런 이제 아주 큰 스승, 그런 스승이 있고, 우리 교주죠, 그죠? 시아 본사죠. 우리의 본래 스승이잖아요. 그런 분을 의지해서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다 성불을 할 수 있었다면 부처님 제자들이 다 아란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또 부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건 너무나 큰 행운이지만, 또 그런 분을 만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갈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함께 수행의 길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게 워낙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하니까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일 단호하고 선행을 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한 동료 수행자 그리고 현명한 도반 이런 사람을 얻는다면 아주 만족하면서 바르게 삿띠를 개발하면서 바르게 기억하면서 그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을 만한 친구는 첫째는 이제 단호하다 그랬는데 이 단호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태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 결정심을 가지고 한번 하겠다고 하면 물러나지 않고 쭉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정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옆에서 내가 게으르게 이제 게으르고 싶은데도 옆에서 누가 막 열심히 정진하는 걸 보면 어때요? 자극을 받죠. 그죠? 이제 그런 정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나 선행을 한다.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주석서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산매, 건접산매나 이제 본산매, 그러니까 몰입산매라고 하는 선정, 이런 행위를, 선행을 하는 그런 이제 항상 평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또 모든 장애를 극복한 이제 수행자.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장애들을 이제 그런 장애가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이제 빠져서 수행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애가 나타날 때 그런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 뭐 추위, 더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더워도 그게 일종의 장애가 될 수 있고, 추워도 그렇고, 또 배고픔이라든가, 또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장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 들뜸 후에 의심 이런 것들을 이미 극복한 사람 같으면 그런 걸 극복한 사람은 옆에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고, 또 현명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수행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해 나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정진력도 뛰어나고 선정도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장애들, 그리고 거기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수행에 관한 것들, 뭐 우리가 뭐 가시나 수행도 있을 수 있고, 또 알아차림에 대한 수행, 또 사념처 수행, 이런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반이 있다면, 그런 도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바른 기억을, 삿띠를 개발하면서 함께 수행해도 좋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 차라리 어떻게 하라.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정진력도 뛰어나고 선행도 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현명한 도반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경전의 구절은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선한 행위를 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한 동료 수행자나 현명한 도반을 얻지 못한다면 정복한 나라를 포기한 왕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이제 다시 떠나잖아요. 그죠? 그런 왕처럼 그냥 혼자서 가라. 이걸 또 다른 구절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이 가려면 자기와 이제 지혜가 동등하거나, 또는 어쩌라 그랬어요. 좀 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갈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게 낫다. 어리석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골칫덩어리입니다. 온갖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혼자 번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어리석은 사람 번뇌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이 생기고 애정을 따라서 고통이 있다. 애정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을 보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도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또 이제 세속처럼 어떤 관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스승이나 도반이나 되게 뛰어난 그런 이제 사람과 함께 가는 거는 수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되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럴 때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이나 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또 뭐가 생깁니까?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그죠? 애착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 애착이라는 거는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뭐 애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착의 속성은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얻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하는 곳에서도 특히 뭐 스승이라든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도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애정이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스승이나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에 대해서 인정받고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좀 지나치게 되다 보면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엄청난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게 질투로도 나타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뭐 이끌어내는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특히나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심리치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심리치유하다 보면 자기 상담해주는 상담자에게 되게 애착이 달라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일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붙는데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제 상담해준 사람들도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또 법을 배우고 이러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애착이 달라붙다 보면 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이 애착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또 그게 안 되면은 그것의 반작용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수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교제하는 사람,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내가 달라붙는 이 애착, 이거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이것이 실제로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수행은 홀로 가는 거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건 부처님께서 뭐 돌아가시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죠? 법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라 그랬어요? 이거 유를 의지하라 했단 말이에요. 법과 유를 의지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과 내가 너희들에게 제정한 유를 의지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에 의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마다 또 자기 기호도 다르고 이것도 다 다른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그게 법에 대한 의심이나, 그죠? 법을 포기하거나 수행을 안 하거나 법 자체를 의심하게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지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법은 뭐 우리를 거짓말하지 않는 거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이제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의지하는 것을 항상 경계했거든요. 이건 애착이 달라붙게 되고, 그거는
의지하게 잘못하다 보면 그게 애착이 달라붙고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애정이 있으면은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자기가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되게 크잖아요. 그죠? 다들 뭐 젊었을 때 사랑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 느끼잖아요. 원하는 거 얻지 못했을 때 그 오는 고통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애정을 우리가 애착을 가지면 항상 그 집착이 가져오는 수많은 고통들, 그로 인해서 오는 질투심도 생기고 뭐 그걸로 인해서 막 밤잠도 못 자고 진짜 뭐 많은 고통이 생긴다는 그런 위험을 보고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스승이나 이제 훌륭한 도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붙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계를 할 때 부처님께서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그죠?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서로에게 강요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정오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정말 이게 우리가 도반으로서 한 걸음 떨어져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이런 애정이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도반이나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을 의지해서 수행하지만 의지한다는 말이 애착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이런 교제나 이제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출가자에게. 출가는 했는데 뭐 또 출가하면서 만난 그 사람들 속에서 또 애착이 생긴다거나 또 출가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제가자들하고 너무 긴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또 새로운 또 약간 가족 같은 그런 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원래 수행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고, 그죠? 원래 이제 세속에서 있던 그런 감각적인 삶의 모습, 그죠? 욕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삶의 모습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좋은 도바이나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의지해서 가지만 그 사람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먼저 수행한 사람으로서 본보기, 우리가 수행의 기감 이런 걸로 이해하지만 애착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뭐 만약에 그런 좋은 도반을 못 만나면 차라리 법에 의지해서 혼자 수행하라.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홀로 간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간다는 건 결국은 이제 자기 밖에서 뭐를 찾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 문제를 자기한테 있는 그런 애착, 특히 가래, 우리가 이제 제일 주된 번뇌는 가래거든요. 이 가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가래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가요? 분노로 갑니다, 이게. 화로 가죠. 그리고 이 가래가 일어난 이유는 또 어리석음이고, 이래서 이 탐진치라는 게 사실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해진 건데요. 이 가래를 놓아버리는 게 이제 자기 그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대상의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해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뭐 우리가 어차피 살면서 온갖 상황을 다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휩쓸려 버리면 우리가 해탈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내면의 문제를 푸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팔정도를 자기 내면에서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국은 이제 그거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이 그런 가래나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걸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또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두 눈을 아래로 두고 경솔하게 걷지 말라. 경솔하게 걷지 말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이 이제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그러니까 번뇌에 불타지도 않으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홀로 수행하고 간다는 것의 첫째는 이제 우리 내면에 그런 가래에 오염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아래로 두라. 이거는 여러분 이제 걸을 때, 그죠? 이래 두리번 하면서 저것도 쳐다보고 이것도 쳐다보고 이러면 그 온갖 경계들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경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아, 저건 뭘까, 이러면서 계속 두리번 하다 보면 우리가 잡다한 생각도 많이 나고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걸어갈 때는 내 앞에 있는 걸어가는 쪽의 시선, 눈을 약간 지그시 아래로 두고 걸어가면서 뭔가 이제 내가 걸어갈 때 앞은 봐야 되니까 그 방향을 보면서 경솔하게 걷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지 말고 발에 알아차림을 두라. 그죠? 발의 움직임에 자기 걷고 있는 거기에다 현재 마음을 두면서 가면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두 눈 아래도 경솔하게 걷지만 감각기능을 이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게 사실은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오감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온갖 번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왜 수행터에 가거나 좀 조용한 데를 가거나 막 그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런 데 그렇게 가면 그런 데 가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떨떠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다는 육건을 잘 단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번뇌가 일어날 만한 소지는 좀 단속을 해서 아예 일어나게 예방을 하고 번뇌가 커지지 않도록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서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알아차림이겠죠. 그죠?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외부 대상, 여기서 오염되거나 번뇌에 불타지 않는다. 이거는 외적인 어떤 우리가 좀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번뇌가 일어나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대상에 오염되지도 말고 우리 내면에서 또 번뇌가 불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외적인 대상과 또 외적인 대상이 없더라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번뇌. 이런 거를 잘 단속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잘 보호하면서 가는 게 바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거다. 이거는 이제 여기 수타니파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아주 정리된 가르침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걸 다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시선을 아래로 하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제 발에다 마음을 두고 경솔하게 걷지 말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다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현재 자꾸 머물려고 하면서 그죠? 현재에서 이 생각이 다른 대상이나 주변으로 외부 대상이나 내면의 번뇌로 그런 생각이 움직일 때는 그 생각에는 그런 번뇌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고 다시 또 현재 그 내 걷는 행위나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각 기능도 단속하고 마음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알아차리면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 어떤 장인지 알아차리면 놓아버리고 다시 현재 머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과거나 미래로 우리 생각은 보통 과거나 미래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 그럴 때는 걷고 있다고 깨뚫어 알고, 또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우리가 밥 먹을 땐 밥 먹는 그 행위에 하고, 그 행위 자체가 되면서 다른 거에 이제 물들지 않는, 다른 생각에 물들지 않는, 이게 바로 이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간다는 의미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방일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또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흘러갑니까? 욕망으로 흘러가고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 쾌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래의 소멸, 열반을 열망한다면, 가래의 소멸을 열망한다면 방일하지 말고 어리석지 않고 잘 배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운명이 정해진
운명이 확정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그러니까 가래의 소멸을 열망한다면 일단 방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리석지 않고 잘 배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법을 잘 이해해서 운명이 정해져야 되고, 운명이 정해졌다는 건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야 될 운명이 정해진 존재를 우리가 누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수다원이죠. 그죠? 수다원이 되면은 절대로 악체에 떨어지지 않고, 이분은 7생 내로 최대 7생만 윤회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란이 되는 그런 운명이 확정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건 수다원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운명이 정해진,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보통 어떤 분이 수다원이 됐다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법의 눈이 열렸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진리, 사성제라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이제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보면은 잘 배우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배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첫째는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고, 그 배움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정말 이게 조건지어지고 이것이 여기엔 영원한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행복을 찾을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몸소 체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갖추어지다 보면 이제는 머리로 배웠던 것들이 이제는 체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게 삶 속에서 익혀지고 체득되니까 그게 이제 법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정말 진리고, 이렇게 가면 괴로움의 소멸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절대로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들게 되는데, 그런 분이 바로 뭐예요? 수다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이 정도 된 존재는 절대로 누구를 의지할 이유가 없죠. 사실 수다원부터는 스승이 필요 없다 합니다. 이때부터는 법을 의지해서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다원에서는 홀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되는 거라고 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수다원이 되면 진짜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분들이긴 그죠.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아무리 세속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게 세속에서 뛰어나다는 건 어떤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제 그런 세속적인 방면에서 뛰어난 건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지만 이게 세속에서 뛰어난 거하고 수행하고는 또 별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세속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막상 수행에 들어가면 또 의외로 또 약간 무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자만이 강하거나 또 자기 견해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법에 대한 이해도나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 진리를 배우는 과정이 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배운 다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 진리를 우리 삶에서 정말 확인하고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견해 있죠, 그죠? 이게 바른 견해가 뭐가 바른 견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 수행하는데 너무 많은 교학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아주 깊은 교학, 이런 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괴로움이 뭔지, 그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어떤 된 건지, 또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수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수행의 기초가 약해져서 실제 수행은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4월 달부터 시작하는 불교 대학에서는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교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보지 않은 분들이나 좀 내가 교학적인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아마 요번에 하는 것 초기 불교 대학에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방일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수행은 배운 다음에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하고 그거를 소위 말해서 사띠가 확립된다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아예 법으로, 그러니까 탐욕 없이 성냄 없이 어리석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음에 익어지는 겁니다. 그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중생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탐진치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집착은 저절로 일어나고 화도 막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인데 이게 그릇된 기억이 확립된 상태거든요.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아예 세팅이 되는 그게 가능한 거는 방일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토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집착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게 나타나면 또 보통 어떻게 작용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래를 내려놓는, 집착을 놓는 게 주된 이제 과정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거죠. 내가 보기 싫어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무량심인데 여기서도 내 방향으로 편안하게 머문다. 이건 내 방향이라는 건 뭐 동서남북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내 방향으로 자애를 일으키고 내 방향으로 연민을 일으키고 내 방향으로 함께 기뻐하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시방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반반 하면 8가지 나오고 아래 위 하면 10가지의 방향이잖아요. 그죠? 모든 방향으로 자애심을 일으키고 연민, 자비희사를 일으키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만나도 적의가 없어지고, 그죠? 화내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화가 없음으로써 우리가 만족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이제 온갖 장애를 참아내고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행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만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론 수행이 안 되는 때도 있고 또 뭐 내가 보기 싫은 대상을 만날 때도 있고 뭐 아까 말했던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뭐 이제 상황이 복잡할 수도 있고 온갖 조건 내적인 번뇌나 욕망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외적으로 뭔가 환경이 안 좋아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참아내는 인욕,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내는 게 인욕이거든요. 그런 인욕의 힘이라든가 두려움, 사무량심,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는 자애, 연민, 그죠? 그리고 남이 잘된 걸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 사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나한테도 나쁠 게 없거든요. 옆에 사람이 수행을 잘하면 내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더 배울 수 있고 이런데 질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평온함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정진한다면 그게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수행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장애가 제일 큰 거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 그죠? 이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욕망이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고 집착하는 건데,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일어나는 게 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집착하는 게 욕망이고, 그러다 보면 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는 거니까, 이 화를 극복하는 건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무량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방향이든 간에 사무량심을 개발하게 되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 이게 동으로 봐도 편안하고 서쪽으로. 근데 평소에 화가 많고 이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봐도 괴롭고 서쪽으로 봐도 괴롭고 남쪽을 봐도 괴롭고 북쪽 어느 방향으로도 괴롭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대상으로 화가 나는 건 그 대상만 안 보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화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괴롭습니다. 정말로. 예? 정말 이거는 숨을 데가 없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화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정말 화를 내려놓고 사무량심을, 그러니까 자애와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오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이걸 이 지옥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을 갖고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봐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하지 않는 대상을 극복하는 이 방법은 사무량심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욕망들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진짜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은 개인 채널을 만드니까 거의 채널이 수억 개 되는 거니까 그 많은 정보들, 그런 것 속에서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겁고 그 다양한 모습이 우리 마음을 막 휘젓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달콤함, 그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에 이 감각적인 쾌락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그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즐기고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상은 괴로운 느낌을 주니까 싫어하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괴로운 느낌은 이제 사무량심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 감각적인 쾌락, 행복, 이거는 뭐로 극복해야 돼요? 이거 달콤함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달콤하지만 뭐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건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감각적 쾌락들은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겁지만 그들의 다양한 모습은 마음을 휘젓는다, 뒤흔든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감각적인 쾌락에 한번 빠지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의 근데 감각적인 이런 욕망의 다양한 그 속에서 위험을 보면서 무소의 이런 감각적인 욕망에서 위험을 보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기를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즐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나에게 역경이다. 그리고 종기다. 사실 이 종기처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하고 재앙이고 질병이고 화살을 한번 박히면 어때요? 뽑기 힘듭니다. 그죠? 화살이 깊숙이 박히면 뽑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 욕망에 물드는 거는 정말 이게 뽑기 힘든 화살과 같고, 또 공포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즐겁고 달콤하지만 이 욕망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 욕망은 한번 이렇게 강해지다 보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멈추질 못하거든, 이게. 욕망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욕망 없으면 뭐예요? 놓아버림, 포기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은 뭐가 되겠어요? 거머쥐고,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안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거머쥐고 있다가 이게 이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놓을 수밖에,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그래도 그걸 얻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집착의 강도에 비례해서 뭐가 큽니까? 고통이 큽니다. 우리가 왜 자식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는 친척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고통이 크겠어요? 집착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디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욕망의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역경이고, 종기고, 재앙이고,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서 위험을 보고 무소의 뿔처럼.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계속 주변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주변에서 무슨 일 하면 또 그쪽은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주변을 쫓아가기 바쁘니까. 자기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달콤함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수행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보기보다는 계속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감각적인 쾌락이 주는 그 행복한 느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달콤함을, 그죠? 달콤함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계속 쫓아가는데 이 달콤함 이면에 가지고 있는 뭘 봐야 돼요? 위험성, 해로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오는 재난, 이 욕망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들, 그걸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설탕을 탄 독과 같고, 그죠? 먹을 땐 달콤한데 먹고 나면 이제 그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약도 소량을 먹으면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욕망의 강도가 좀 약할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욕망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내리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이 다 이제 타고나야 그때서야 이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게 참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은 항상 뭐를 유발하냐면 화를 유발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거를 이해하고 이제 욕망의 달콤함에만 절대 빠지지 마라. 달콤함은 하나의 유혹거리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가보면 독버섯일수록 어떻습니까? 예쁘고 화려합니다. 유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욕망도 달콤해요. 달콤한데 이것이 거기에 너무 이제 빠지다 보면 그것이 가지고 오는 위험성, 해로움을 이해함으로써 빠져나가야 되고, 화라는 것은 이 화가 백해무익하고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그 반대로 사무량심의 그죠? 유익함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욕망은 우리가 이제 그 위험성을 통찰하는 걸 통해서 놓아버릴 수 있고, 이 사무량심은 이제 화는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이제 혼자서 가기 위해서는 한거하고, 그러니까 홀로 머무는 거에 대해서 즐길 줄 알고, 또 하나는 선정을 이제 혼자 있을 때 무슨 재미로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혼자 있을 때 우리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게 결국 뭡니까? 삼매의 힘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현재에 머물면서 삼매를 닦다 보면 그 혼자 있는 그 자체에서 오는
그 놓아버리면서 오는, 내려놓으면서 오는 그 행복, 떨쳐버렸으면서 오는 그 행복이 있잖아요. 그 행복의 이제 절정이 그 선정인데, 그래서 옛날에도 아라한테는 평소에 이제 뭐 사람들 가리키거나 이런 일 없으면 뭐 합니까?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서 그 즐기는 거죠. 거기서 행복하게,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그 힘이,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홀로 있는 그 행복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한거와 선정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항상 출세간의 법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홀로 머물고 선정을 닦아가고 출세간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바른 견해, 아까 말씀드린 그 법 있죠. 그죠? 이 바른 견해에 따라 살아가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몸으로서 하는 행동이 법다운가 항상 돌아보고, 그죠? 내가 누구한테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뭐 삿대 넘행을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이렇게 했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내 몸으로 짓는, 예를 들면 뭐 남을 해치려고 할 때 뭐 이게 바르지 않으면 멈추고, 그죠? 이 법에 맞게 사유를 해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반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 거짓말하거나 남을 이간질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처님께서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런 건 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 마음은 뭐예요? 대체로 내 욕심에 의해서 그래 하거나 또는 분노 때문에 저걸 고생을 시키고 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돌아보면서 이거는 법답지 않다. 이건 괴로움으로 이끄는 마음 상태다. 그러면서 이걸 내려놓게 되고, 또 마음에서 우리가 사견이나 자만이나 그런 욕망이나 화가 일어나면 이런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할 일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한거하고 홀로 있으면서 선정을 닦고, 또 일상 속에서는 법에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존재들에서 위험함을 분명히 안다. 항상 법을 따라 행동하고 존재의 삶에서 위험함. 우리가 존재의 위험함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도 20대가 어제 같죠? 어릴 때가 어제 같을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진짜 그 젊을 때가 어제 같고 학교 다닐 때 어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50, 60, 70이 된단 말이죠. 우리 삶이, 이 존재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미래는 되게 오래 남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상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되게 불안정한,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방일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번뇌가 드글드글하다. 번뇌가 넘쳐났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예? 죽을 때 만약에 번뇌가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악처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죽을 때 편하게 죽질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죠? 깨닫고 못 깨닫고 이런 걸 떠나서 선행을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지놓고 공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무상하다는 걸 이해하고 또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하는 속에서 이 속에서 뭔가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이 속에서 뭔가 내 몸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를 찾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있어요.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이 존재라는 것의 본질은 오온이고 그 오온 속에는 항상한 것도 없고 행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위험함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속에서 이 존재는 불안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안전지대, 안전함을 의지할 만한 곳은 없다. 이걸 분명히 알면 우리가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열반으로 향하겠죠. 그죠? 이 존재가 형성되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탈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하게 이제 홀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걸 이해했을 때. 안 그러면 자꾸 뭔가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겠죠. 밖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돈을 벌어야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밖에서 많은 걸 누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홀로 머물고 홀로 갈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존재의 본질이 존재의 본질의 무상함. 그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 이거와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참 힘든 길인데 이 가는 길 속에서도 항상 그래도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바로 어려운 길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뭐냐? 선정, 삼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지만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벗어남의 행복, 그죠? 희열, 행복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를 또 행복하게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을 홀로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면서 이제 선정도 닦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통찰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 세계 자체가 오온일 뿐이고 이 오온이라는 게 형성돼서 정말 영원한 것이라는 행복이나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통찰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존재에 대한 뭐가 사라지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에 대해서 검어지는 소위 말해 괴로움의 원천인 가래가 놓아지겠죠. 그죠? 가래가 놓아지고 이제 가래가 내려놓아지고 가래가 놓아지면 뭐 화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걸 만나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토끼나 이런 약한 동물들은 뭐 소리만 나면 또 자기가 어디 죽을까봐 도망가고 이러지만 사자는 자기가 제일 포식자니까, 상위 포식자니까 어떤 주변 소리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 이거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거물에 바람처럼. 우리가 바람은 거물에 안 걸리겠죠, 그죠? 이 거물이라는 게 결국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러면은 마라의 거물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일체에 대한 어떤 집착도 다 내려놓은 사람은 거물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여기에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란이 된 분들의 마음 상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그런 마음 상태가 돼서 이런 것처럼 무소의 불처럼 이렇게 되면 진짜 혼자 가는 거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근데 보통 이제 욕망이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걸리고 싫은 게 있어도 걸리고 계속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간다는 건 결국은 이렇게 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결국은 이제 팔정도를 닦아 나가는 것이 이제 홀로 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요즘 어디 산에 가도 우리가 먼저 산에 갔다 온 사람 유튜브를 보고 가면 편하거든요. 저기 가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면 좀 편하고, 주차는 어디에서 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가면 참 편한데, 특히 이게 이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길은 길도 없는 길이에요. 그죠? 옛날에 어느 소설책도 있었잖아요. 길 없는 길이라고. 이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세계잖아요. 이거를 가는 거는 사실 이게 길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이 길은 팔정도라고 하는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는 그 길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고 우리 존재의 실상을
계속 꿰뚫어보고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뭐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뭐 새도 허공을 날 때 흔적을 안 남기고 가듯이 우리 마음에 이제 아란이 된 존재들은 무슨 행위를 해도 이제 업이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중생들은 뭘 할 때마다 업이 돼서 그게 이제 흔적이 남으니까 그런 게 또 다시 새로운 결과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진 존재가 이제 진실로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항상 너무 이제 외적인 대상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보통 바깥으로 가는 그 마음의 본질은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감각적 욕망을.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얻고 싶어 하고 찾고 싶어 하고 이런 게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이런 욕망의 위험함을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함을 이해하고 이런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죠? 그래야 이게 내면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걸 내려놓으면 또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이제 욕망이니까 그런 원하는 것을 놓아보면 원하지 않는 게 쌓일 때 화가 이제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강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욕망의 위험성을 이제 계속 우리가 관찰하고 통찰하고 해서 내려놓고 또 이런 이제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거는 사무량심을 극복하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통찰이 뭐냐면 오온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오온일 뿐이고 이 오온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고무하다는 이거를 철저히 이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욕망을 내놓고 화를 내놓고 하면 이게 선정에 들게 만드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죠? 이 대표적인 장애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이제 이런 오온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까 말 모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검어지는 그 마음이 놓아지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어떤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게요.